요한복음 7장 25절이요. 희주가 읽어줘요. 25절이요.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예수님을 말해요. 이 예수라는 작자는 저희가 유대인들이죠,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26절 희주가 계속이요. 보라, 예수님을 보라 이거예요.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혹이 더러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드러내어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당국자는 한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을 말하죠. 당국자들은 예수님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겠는가? 그 얘기입니다. 몰랐다는 얘기예요. 몰랐다. 알았으면 예수님을 핍박할 리가 없겠죠. 몰랐다 이거예요. 자,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아니죠. 아는 자가 없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지금 25절, 26절, 27절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예요. 어렴풋이. 요만큼 알고 있는 걸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있다라고 보기 힘든 사람들이요. 자, 28절 환희가 읽어줘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외쳤대. 조그맣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막 30명, 50명, 막 100명, 200명 앞에서 말을 해야 되다 보니 어떻게 해요? 큰 소리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크게 외쳐서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25절, 26절, 27절을 말했던 사람들한테 너희가 나를 아니? 너희가 알긴 아는데 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른다. 내가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는 게 아니라 나는 아버지께로서 왔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를 뿐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25절, 26절, 27절을 말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확히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 뿐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아는 그런 자들은 아닙니다. 29절 나는 아노니 나는 아버지를 아는데 이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에게서 났고 아버지께서 나왔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상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을 수 있다 이거예요. 오늘 부천에 김정현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남편도 교회를 다녀요. 예수를 알아요. 예수를 알아요. 그런데 예수를 몰라요. 그럼 아는 건 뭐예요? 지식적으로 알아요. 아, 예수님. 아, 십자가에 죽으셨지. 날 위해 죽었다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거에 대해서 감정이 없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만 알아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의 관계를 전혀 모르고. 근데 진짜 뜻밖의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예수님을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도 해야 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30절 영나이가 읽어주세요.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드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라. 이 때가 아니면 아버지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때가 아니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희주가 회복할 수 있는 때가 있겠죠. 영락이가 신학교 갈 때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예상으로 내년에 영락이가 신학교 가기를 원하고 있지만 또 이상하게 일이 틀어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 어저께 저희 교회를 방문한 전사님 계시는데 자기가 폐암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 폐암이 나왔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그래서 예? 진짜요? 그랬더니 진짜로 병원에 가서 폐암이 진단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제 느낌에 폐암인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렇게 간증을 할 때, 내가 폐암이 아니야, 근데 폐암이 나왔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느낌으로는 내가,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5개월 동안 폐가 아팠대요, 이 폐가. 이 가슴 쪽이 아팠대요. 그래서 폐암이었을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저건 아닌데 아무쪼록 우리가 그 간증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폐암이 아닌데 폐암이 나왔대요. 그럼 안 되죠. 정확한 걸 이렇게 서로 나누고 정말 그런 건 막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서 영광을 돌려야겠죠. 근데 그게 아닌 거를 약간 포장을 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 사람들이 실상을 알게 되면 비웃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럴 수 있잖아요. 자, 31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32절 예수께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석들을 보내니. 자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릴수록 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돌로 쳐 죽일 자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요. 이스라엘 국가에 가서 우리가 여행을 가서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전하자요. 돌 날라옵니다. 돌. 침 뱉습니다. 침 뱉어. 소란스러워져요. 그 장소가. 왜냐하면 유일신을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근데 예수님이다. 그를 믿어야 된다는 난리 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은 머리 까진 유대인들이 동그란 모자를 쓰고요. 그리고 검은 옷을 입고 막 침을 뱉고 막 회방을 놓고 막 아주 기분 나쁘게 전도하는 사람 둘레를 삥 둘러서 가지고요. 막 조롱하고 막 욕하고 난리칩니다. 근데 그들 입장을 생각하면 저는 그들이 이해가 돼요. 그들이 이해가 돼요. 자, 33절 이승환 집사님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자,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예수님은 사실요 돌아가시는 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우리가 있잖아요. 삼위일체 안에서의 이 연합을 우리는 다 이해를 못해요. 근데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깜짝 놀랄 거야. 이런 거였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정말 그 나라에 가면 다들 놀라겠죠? 와, 하나님의 실상이 이런 거였구나. 우리는 정말 지금 다 알 수 없죠. 34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예, 최종적으로 너희는 나 있는 곳에 못 온다 이거예요. 자, 35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디아스포라죠.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들이 핍박하기 시작하자 흩어지죠. 응? 그래서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그러니까 지금요 예수님을 사람으로밖에 안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은. 36절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지식을 가지고 교회 다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그 사건은 내 사건과 나와 상관이 없어라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 안 된다 이거예요.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사건인지를 내가 알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 되고. 아, 목사님 저는 십자가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 느껴야죠. 그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이들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어때요?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고작 사람으로밖에 안 보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들도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정말 실상은요. 어떤 사람들은 실상은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어떤 다른 각도로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음란을 끊지 못하고
우리가 술을 끊지 못하고, 우리가 본드를 끊지 못하고, 게으름을 끊지 못하고, 우리가 남을 속이는 걸 끊지 못하고, 또 많은 게 있잖아요. 서로 남을 미워하는 걸 끊지 못하면 어때요? 실상 우리가 예수를 내가 믿노라 하지만 우리가 정말 끊어야 될 걸 끊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모를 수도 있어요. 정말 모르니까 술을 끊을 의지조차 없는 거예요. 또 어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해야 된대요. 본드를 하나님이 끊게 해야 된대요. 하나님이 본드 끊게 합니까? 아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과 우리가. 성령과 우리가 연합작전으로 죄를 밀어내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 혼자 싸워서도 안 돼요. 성령과 함께 싸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불신자랑 사귀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닙니다, 성령님. 저는 그 사람이 좋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겁니다. 신천지를 갔다 오더니 신천지 교육이 괜찮대. 목사님이 희연이 학생 신천지 가지 마세요. 아니요 목사님 제가 가니까요. 목사님이 하지 않는 계시록 설교를 하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희연이 학생 죽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아니요 목사님 제가 보기엔 좋은데요. 다니지 마세요. 그러고 있는데 한 달 다니고 석 달 다니고 6개월 다니더니 다시는 안 와. 나중에 3년 뒤에 만났는데 신천지 전도사가 되어 있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요. 우리와 함께 합력하길 원해요. 연합하길 원해요. 근데 사람들이 희한한 얘기를 해요. 그렇게 성령을 쫓아가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동안 뭐 들었냐고요. 여기서 그동안 뭐 들었냐고요. 그동안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그동안 뭘 들었냐고요. 아무것도 안 들었나? 아니면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설교도 제대로 안 들었겠지. 자,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예수님은 외치기를 좋아하세요. 외쳐요. 우리가 플랫폼에서 거리에서 외치잖아요. 저도 외칠 때가요. 이 가슴이 뻥 뚫리는 날이에요.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람들은 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이걸 마셔야 되는데 이걸 안 마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비록 좀 잘못된 설교를 해도 그 가운데 1%라도 먹을 게 있어요. 2%라도 먹을 게 있어요. 어떤 3%, 어떤 교회는 7%, 어떤 교회는 50% 먹을 게 있단 말이에요. 관심이 없는 거야.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그렇게 수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아니 성경을 전혀 안 봤나 봐. 어떡하지? 아니 성경을 안 봤나 봐. 여러분들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신학교를 들어가야지. 성경 신학교를. 다 여러분들 다 신학생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성경 신학교 학생들이에요. 성경을 봐야 돼. 성경을. 그래야 돌이키든지 회심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말씀이 나를 찌르지 누가 찌르긴. 이걸 안 보니까 하나님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걸 안 보니까. 자, 38절 마지막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얘기한 것과 같이 그 배, 이 배는 사람의 배가 아니에요. 제가 헬라어 성경을 보면서 알았어요. 이 배는 똥배가 아니다. 이 배는 배가 아니고요. 사람의
깊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죠, 마음. 성경에 말한 것과 같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이거예요. 맞잖아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음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마음 안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생수의 강이에요. 하늘의 법을 기록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록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참, 제가 목회하면서 순종이 얼마나 귀한지. 그렇잖아요. 나팔스 목사를 인격적으로 신뢰해요. 그럼 저 사람이 외치는 소리? 그러면 어느 정도 맞을 텐데? 그러면 따라와야죠. 따라오고 또 순종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나팔스 목사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한 번 믿었으면은 그 구원을 끝까지 사단에게 뺏기지 않게 해서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된다, 믿음을. 그리고 많은 말씀들을 했어요. 근데 엄청난 세월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하나님이 해야 된다 그러고, 한 번 구원은 어떻게 살아도 영원한 구원이고, 우리가 술 먹고 꼰도 마시고 죄 짓는 거는 상급이랑 관련돼 있지 아무 상관이 없대. 아이고,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그렇게 외쳤건만. 여러분, 우리가 죄와 뒹굴면 지옥 갑니다. 죄와 뒹굴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한국교회 현주소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죄와 뒹구니까 어때요? 한국교회 성도들 숫자가 어떻게 돼요? 1200만이라고 얘기했다가 1000만. 누구는 지금 800만이라고요? 어떤 분들은 600만 명이래요. 제가 보기에는요, 300만 명 채 안 될 것 같아요.